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으리로다. 너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워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걸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의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 여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우리가 말세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미혹의 환란과 핍박의 환란 속에서 이제 구원의 절정입니다. 구원의 절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25장에 보면은 바로 처음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신랑 예수님을 한밤중에 만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절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럼 그게 왜 그럴까? 그 세상에는 오늘 찬송가 오늘 찬송가 내용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찬송가 171장 찬송, 170장 찬송을 두 군데 다 보면 세월이 여류하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금할 것 아주 없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사는 게 괴로워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 세상에서 좋은 걸 찾아볼라 해도 잠시는 더 좋아요. 어떨 때 욕심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나 조금 지나가면 그것도 허무하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와요. 다 없어서 괴롭고 있어도 괴롭고. 자 우리 저기 누구지 이영녀 보면 고독해서 괴롭고 고독에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괴롭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 이해가 되죠. 고독해서 괴롭고 사람 찾아가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괴롭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도리어 내가 그 고독한 걸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 딱 붙으라는 뜻이거든. 근데 자꾸 사람에게 붙으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만드는 거죠. 그죠?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세상에는 하나 이제 나중에는 이해를 해. 그래 이 세상은 참 그런 세상이다. 그래서 깨닫고 나중에 그래 이 세상에서 광야 세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배우고 하나님 한 번 바라보지 않은 그래서 큰 바위에서
피하고 샘소는 그곳에서 또 마시고 이 땅에 살지만 예수 안에서 피란처를 삼고 주시는 기적의 샘물을 마시면서 양식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가기 전에 땅에서 벌써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연습이 되고 천국이 됩니다. 어느 시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 괴로운 세상은 맞아요. 예수 밖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벌써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안에서 벌써 천국을 누려보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을 남보다도 준비를 잘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괴로우니까 일단은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은 사람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그게 신앙이 적극적이지는 못해요. 세상을 잘 이용하지는 못해요. 그런 분들은. 나그네 여기는 세월이 오려하는데 요단강가에 섰는데 요단강이 뭐죠? 죽음이잖아요. 내 친구가 먼저 건너가고 있어. 내 친구 건너가네. 우리 장례식장 가보면 내 친구 가고 있는 거예요. 장례에. 그죠? 나도 건너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건너편에는 하늘나라가 있어. 그죠? 근데 하늘나라 가기 전에 심판이 있어. 그죠? 이런 걸 우리 생각하면서 살자는 거죠. 그래. 그 170장 찬송을 보면은 반세마수 열린 곳에 보면 자, 3절에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이 땅에는 평안이 없어요. 꼭 우리가 무슨 마약 주사를 안 맞지 모르면 여러분들이 마취 시키는 것도 그런 종류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는 딱 깨고 나면 아주 먼데는 허무한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도 욕심이 잠깐 이루어지면 잠깐 좋아요. 근데 그때 잠깐 평안하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무리하게 집을 샀어요. 집 한 채를 샀어요. 대출을 내고. 그럼 그때는 딱 입주할 때가 좋잖아요. 그죠? 그럼 그다음부터 그거를 감당하려 하니까 엄청 힘들게 되잖아요. 그래 집이 좋은 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다음부터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가 세상 거는 세상에 이 땅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의 참사를 내가 이제 알았네. 그런데 이제 참 신앙의 사람들은 1절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예수 안에 숨어 있단 말이죠. 피 안에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예수 안에서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에서 나를 숨겨주소서.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살아요. 그래 오늘 이걸 말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볼 때는 왜 성전이 왜 무너지게 되느냐, 개인 성전, 가정 성전, 교회 성전이 왜 시대적으로 무너지게 되느냐. 그 앞에 보면은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인간의 그 외식의 죄로, 가정한 죄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안에 성전된 내 안에 누가 주인이 돼야 되죠? 주님이 주인 되고, 사회교회나 가정교회 또 그 주인이 누가 돼야 되죠? 주님이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사람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팅해 놓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도록 만들어 놨지, 하나님을 떠나서 돈이 어떤 사회주의 사회같이 그런 사회가 된다고 사람의 평안이 있고 한 게 아니에요. 참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보다도 일단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어려서는 돈만 저로 있으면 뭐가 다 평안할 거라 생각하는데 살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젊어서는 사회주의자가 되지만은 나이 들면 철이 들면은 사회주의자에서 자유민주주의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젊어서는 왜 단순하니까 단순한 정의감에
야,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가지고 살면 사람이 평안하겠고 좋은 사회가 되겠구나. 아주 단순하게 사람의 사는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인간의 그 속에 내 복잡한 면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렇게 젊을 때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미국도 이제 그런 나라니까 사회주의자가 아주 고상한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롭게 보이고 가난한 자를 약한 자 편에 동정하고 근데 그거를 방법이 온 이 사회 자체를 다 통합을 해가지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사는 사회가 되면 되고 그렇게 안 되면 일단 부자들에게 세금을 엄청 많이 물려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광우병 때 나온 그 어떤 이런 편말같이 하나는 문제는 자본주의다. 답은 사회주의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릴 때는. 근데 조금 더 커보면 사회라는 게 참 복잡하고 인간 마음이 참 복잡하거든요. 인간 하나를 봐 똑같이 나눠가고 될 사회가 아니야. 그렇게 되지도 않아. 그리고 가면서 보면 인간 행복이 경제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더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더 큰 문제거든. 보니까 또 인간의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은 자기같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참 인간이 악하거든요. 악해. 자기를 믿었는데 자기도 보니까 너무 악한 거야. 보니까 이런 걸 알면은 이게 참 사회주의가 답이 아니구나. 또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을 보니까 이건 더 문제가 되고 더 큰 문제구나. 그래서 그분은 그런 걸 해결하기 인간의 자유를 억압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민주주의는 하는데 자유는 안 쓰는 거예요. 각 인간의 자유를 희생시키고 통제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언론 자유 통제하면서 자기들의 말하는 사회주의 사상만 신앙이야. 이것만 가지고 살아야 행복한 좋은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어느새 인간의 부패한 그걸 주도했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은 특권층이 또 돼버리는 그런 인간의 그 복잡한 악한 본성을 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은 그 인간의 그 죄악성을 또 모르고 본질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모를 때는 단순하게 사회주의가 좋아요. 지나보면 사회주의가 답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거기서 깨어난 사람들이 김문수라든지 여러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근데 이제 15절,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런 것인 것을 보다. 그러면 교회 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러니까 이 앞에 외식의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외식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교계를 주장하는 이런 위치에 선다는 거죠. 과거 종교개혁 때는 교황을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런 것에 섰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각각 교회 목사님들과 교단을 지도하는 자들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면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 물론.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어디부터 성도들부터 부패해지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의 종들부터 부패해집니다. 그게 불의 격권화되면서 부패해집니다. 불의 격권이 왜 될까요? 자기들의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그거하고 세상 유익을 취하는 그 권세를 삼으니까 이게 불의 격권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팔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하고 그 밑에 사람들 보면은 제사제들을 거룩하게 드린다면서 짐승 갖고 또 환전을 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환전하고 여러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축적을 하잖아요. 돈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 방법을 축소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누구한테 들었더니 이번에 김반석 사모님한테 들어보니까 어려서 고등학교까지 서북교회를 다녔는데 그 자기가 이제 이게 저 교회 다녀봐도 아니더래. 근데 하여튼 자기가 어떤 남편 의사하고 결혼해가지고 큰 병원 사업을 해서 아주 크게 부자가 됐던가 봐. 근데 그게 또 망하니까 또 순식간에 또 망하더라네. 부자가 되니까 정리하는데, 그 빚 정리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더라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래 생각을 한대요. 지금 어떻게 사냐 했더니 그래도 크게 부자리는 정리한 거 있으니까 남편 폐의사로 다니냐 하니까 그래도 남은 게 있어가지고 우선 폐의사 안 해도 먹고 살만하게 산대 일단. 근데 자기 때문에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정신을 안 차리니까. 그래가지고 이 교회 가봐도 저 교회 가봐도 전부 기복신앙이지 참 예수의 피에 대한 말씀이 없고 또 그래 신학교를 그래 하나님이 가는가요? 신학교를 가서 들어와도 나오는 교수마다 강의하는 거 보면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더래. 그런 분들도 있어. 세상이 지금 많이 그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긴 있지만 소수예요, 소수. 그러니까 한번 세상을 한번 넓게 보는 눈이 있어야 복음의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알겠지? 이제 신하사님이 여기 있는 분 한번 세상 뺑 한 달만 돌고 와봐. 한 달만 나갔다 와보라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옥녀 씨, 목사님한테 엄청 지가 생각은 내가 없어야 이 교회가 좋지. 말은 근사하게 내가 없어야 목사님 편하고 교회가 편해서가 안 돼. 또 어떨 때는 또 보면은 자기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이런 마음을 있으면 겉으로 포장은 내가 이 교회 해가 돼서 목사님한테 해가 돼서가 안 돼. 또 단수가 좀 높아졌어. 요즘엔 보니까. 전에는 나를 사랑 안 해줘서 간다고 단수가 솔직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단수가 더 높아지더라고요. 사람이 이유가 보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항상 모든 시대가 교육자부터 부패합니다. 그리고 항상 거짓 선자는 다수입니다. 언제든지. 소수가 선한 목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엔 그래도 소수지만 그분들의 힘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어두워지면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가려지게 만들고 다수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힘있게 만든 세대가 돼버립니다. 그래. 근데 그분들도 알면서 그런 분도 있지만 아까 말한 젊어서 모르니까 다 먼저 문화 막시즘 같은데 물들어 버린 사람들, 그죠? 젊어서 그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그대로 변하지 않은 사람들은 목회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회주의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수도교회는 사회주의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고 같이 했다고. 사회주의를 또 어떤 목사님은 솔로몬 때부터 비대면 예배가 권장이 됐대. 좀 말도 없는 소리들은 여기에 매료되면 그렇게 돼버려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요. 예. 근데 그분들이
세상을 인간들이 어떻게 어떤 뭘 만들어서 살기 좋은 평안한 세상에 될 수 있다. 그런 또 자신도 될 수 있다는 기본 관념이 박혀서 그래요. 사회주의는 근본적으로 종교, 기독교를 부인하고 박멸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들이 나서서 뭘 어떤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회를. 근데 제일 장애물이 뭐죠? 종교고 그중에 기독교가 제일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들을 왜냐?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종교로 아편을 만들어 가지고 기득권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수단이라 이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착취하는 어떤 종교 아편을 갖고 주사를 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에는 거꾸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갖고 지금 세상에 그래 되는데 그 사람도 종교 아편 주사를 놔가지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거짓 선지자들은 그거 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해. 그러나 선한 목사들은 자기를 다 버려서 구원하잖아요. 그렇죠? 선한 목사들은 자기를 다 버려서 구원해. 같은 길에도 정말로 선한 목자의 길을 가는 분들이 있고 싹군 목자에 가는 길이 싹군 목자들 그들이 말하는 종교 아편을 갖고 한 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또 순수한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사회주의 그러니까 교회 세상을 보니까 사회주의밖에는 답이 없이 보이는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가도 목사들이 예수 팔아갖고 자기 취하는 것 같고 그죠? 큰 교회 가면 더 그래 보이고 근데 그렇다고 세상에 사회주의가 답이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만 있는 거지, 그죠? 이제 그거를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노력해서 또 아니면 합해갖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보자 하나님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방해가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 타락한 싹군 목자들로 인해서 부패한 계획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천국의 비밀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참된 목자들도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눈에는. 그분들 그 정도는 이해를 해. 근데 보는 눈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사회주의 목회자들이 참 많은 거예요. 뭐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젊을 때 정의감을 가졌던 사람들 가운데. 젊을 때 정의감을 가져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그 속에서 뭐가 이렇게 좀 괜찮아지고 자리를 잡아가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막 나오잖아요. 다윗이 깨끗했지만 오랜 평안과 권세를 누리니까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남의 아내도 빼앗고 사람도 죽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기도 그런 생각도 못 해봤겠죠.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어떤 자리에 서면은 남보다도 뛰어난 그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게 요즘에 우리 그 집권자들 중에 소수의 주도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렇게 돼요, 사람은. 사람은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 그분 따라가면 같이 좋은 세상이 올까요? 예?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처음에는 자기를 모르고 쏘은 사람들이야. 그죠? 그런 세상도 안 와요. 늙어서 봐도. 그러니까 자기 걸어간 길이니까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걸어간 길이니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가는 모순인 줄 알지만 그 모순을 끝까지 끌고 가다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멸망의 가정, 거룩한 것에 선 것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산으로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야지. 그럼 자꾸 동지들이 떨어집니다. 산으로 올라가니까. 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지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살지 말자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가서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워한다. 저는 이거 백여긴 목사님 해석으로는 큰 표적과 기사라는 게 요즘 시대에는 병을 고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게 큰 표적과 기사래요. 예? 자기 그들
그래갖고 사람들 큰 교회라고, 큰 교회 목사님 말한다 무조건 막 따라가는 거야,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무슨 병을 고쳐주고 뭐 기적 역사를 베풀면 확 넘어가는, 신유연속 베풀면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도 하나님이 허락하는가 봐. 미혹할 수 있도록 큰 기적, 표적 기적이지. 큰 기적과 기사, 예, 그거만큼 미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가 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시대가 되면 해가, 진리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나님 종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교회 권능이 흔들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넓으신 뜻이 있어서 그래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이루어도 이게 참된 평화와 생명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럼 왜 세상을 살까? 세상을 보면 다 참된 없어요. 그래서 뭐 주님 추수할 때 가까우면 환란이 더 심해지고 미혹이 막 심해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가도 미국도 갈 수가 없는 나라가 돼버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 누구 안에만 피란하라는 뜻이죠? 예수 안에만 피란하라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안에서도 예수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네. 인생은 어느 누구는 한번 죽고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는 세상. 그때 죽을 때 다 돼서 깨닫는 것보다 젊을 때 깨닫는 게 좋잖아요. 지금도 제가 어저께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깨어 기도하라 했더니 자꾸 졸면서 하는 거지. 지금도 보면 와서 새벽 기도 좀 하고 이래 하라 해도 마이가 발악을 하는가 봐. 알겠어요. 다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됐어. 끄세요.